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2, 23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시죠. 네.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여기는 잠깐 설명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완전히 지금 이 바울 층대 위에 그러니까 뭐 온몸이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네. 완전히 초췌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할 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네. 이 터키에 보면 그 다소 지역이 그 터키 남부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로 치면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서 유학을 한 거죠. 거기서 유학을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이분이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가장 가문이 탁월한 아주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이분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완벽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 탄생했을 때 보면 예루살렘 성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40일 됐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복음서 앞에 보면 우리 네. 보면 뭐 우리 성탄절 때 주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죠. 그분이 그 당시에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셨는데 그 시므온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집안이나 이 어떤 그 율법적 교육의 그 가문 자체가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분들이 죽을 뻔하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너희들이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 죽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서 말했던 분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에 아주 독이 올라있는 그 유대인들 나도 너희들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자격적인 부분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들만큼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정말 제대로 그 유학을 해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고백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9장에서 한번 했는데 본인이 그 다메섹 그
지금 그쪽 안디옥 쪽에 있는 다메섹 쪽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전부 다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결박하려고 가는 중에 지금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왜 나 박해하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과 본인을 동일시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주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님께서도 내가 나사렛 예수야.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란다라고 본인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렇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을 너무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당신은 사울이었죠.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주님의 실체를 봤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본 이상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주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다메섹에 있으니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메섹에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벌써 말씀을 하셨겠죠. 네. 너 조금 있으면 사울을 만날 거야. 네가 사울 좀 찾아가. 가서 이런 말을 좀 일러줄래? 라고 이미 다메섹의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네, 아나니아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볼까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쵸.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나니아가 딱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쳐다보라. 다시 보라. 그 말은 쳐다보라. 지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라. 이제 눈 다시 떠라. 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눈이 이제 다시 나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15절까지 하세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네, 첫 번째 택했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네, 하시며 뜻을 알게 했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이 의인이 예수님이에요. 네. 네,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러니까 너를 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고 주님을 보게 해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는 거죠. 우리 똑같죠? 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사울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라라고 소리쳤을 때 사울은 웃기고 있네라고 콧방귀도 안 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는 거죠. 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가 중요해요. 봄에. 봄에 그쵸. 주님을 본 거예요, 또. 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증언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어서 나가라. 거기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으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예, 로마 시민은 면제권이 있었거든요. 채찍질에 대한 면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함부로 채찍질하면 안 돼요. 백부장이 듣고 나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쵸.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리라. 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죠. 이제 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 네, 예.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아까 그 아나니아하고 다른 아나니아예요. 예, 아까 이제 사울에게 와서 그렇게 사명을 가르쳐줬던 아나니아 있잖아요. 네.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화가 좀 났어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쵸. 이제 공회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본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울 편을 좀 들고 사두개인들은 또 사두개인 입장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분쟁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천부장이 이제 빼내서 영내로 이제 데려 보낸 거죠. 근데 그날 밤이 이제 중요한 거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이게 바울이 주님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주님과 이런 상황, 특히 이런 경우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울은 본 거죠. 그리고 담대해라, 괜찮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결국 로마에서도 날 증언해야 돼 라고 지금 딱 힘을 주는 거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노라 하더니. 그렇죠. 바울의 생질 조카죠. 네. 아마도 이제 바울의 누나의 친아들 같아요. 예. 바울에게도 이제 조카가 있지 않겠어요? 생질이라고 하는 말은 친조카인데 아마 바울의 누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조카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죽어야 되겠다.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마음을 독하게 먹었냐면 바울 안 죽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뭐 우리는 마시지도 않을 거다라고 한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이제 청을 넣는 거죠. 우리 그 사람 바울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물을 게 좀 있으니 공회로 좀 내려 보내달라라고 청을 하고 그 청을 만약에 천부장이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바울 이 사람을 공회로 내려 보내라 라고 지시를 하면 공회로 내려오는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 계략을 짠 거죠. 근데 이 계략을 지금 조카가 들었어요. 조카가 들어서 이 천부장에게 그런 계략을 미리 알려주면서 절대 그 사람들의 청한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아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쵸. 470명 정도, 한 500명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시킨 거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쵸. 이 루시아가 아까 얘기했던 천부장 이름이에요. 천부장 이름.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보내면서 그쵸. 이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쓴 거죠. 자, 제가 당신께 문안합니다. 요차요차해서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중간 지점이 이제 안디바들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딱 인계해 준 거죠. 그쪽에서 다시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 너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네,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곧 이곳으로 올 거라고요.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제 이 바울이 죄수로서 뭘 잘못했는지 판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그럼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까지가 23장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고발하고 뭐 변론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24장부터 진행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날이 너무 더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시청 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